오늘이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죠. 앞에 있는 초에 두 개의 초에 불이 당겨졌고 네 개 모두 당겨지고 가운데가 불이 비춰질 때가 성탄절이 되죠. 그리스도의 오심이 뭐 그리 중요할까? 그분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할까? 그 강림절 절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18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주목해서 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온마음 교인들과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지식에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말이 사실은 조금은 이해하기가 복잡해요. 영어에는 surface the love of Christ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surface는 넘어가서 초월해서 뭐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김종환이 알고 있는 얄팍하고 낮은 지식의 수준을 껑충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자, 그런 뜻이에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초월하자, 그런 뜻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즐겨보는데 대비해서 현대인의 성경도 조금은 불만스러워요. 오늘은 그냥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했어요.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뭐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충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식에 넘쳐난다는 말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이 뭘 생각하든지 그것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뭘까? 굉장히 막연해. 이런 추상적인 단어를 어떻게 인간의 함축적인 단어에 가두어 놓는 것은 정말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알기는 하는데 뭐라 말하기가, 단어로 표현하기가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너무 크니까. 알 것 같은데 표현하기는 적당하지 않고. 바울이 능히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그것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1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 이렇게 말했어요.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4차원이에요. 4차원.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전 설교할 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런 식의 설교는 별로 하려고 하질 않아요. 한 가지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아마 우리 교인들만 그럴 거예요. 다른 교인들은 보통 3가지, 4가지 다 기억하는데 저희 교회 교인들은 한 가지 기억하고도 되게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가지 이상은 보통 설교를 안 해요. 2가지, 첫째, 둘째 이런 식의 설교는 잘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본문에 4가지가 나왔네요. 그렇죠?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에 맞게 해서 4개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나으신 분은 한 2가지쯤 하셔도 돼요. 예. 내가 다음 주일에 4가지 다를 물어봐서 대답을 할 수 있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분 있어요. 딱 한 분. 누군지는 모르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이가 뭘까요? 그 넓이. 첫 번째가 넓이인데 그 넓이가 뭘까요? 이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용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forgiveness.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그것 없으면, 용서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살아가니까 뭐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거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아멘? 그분의 이름 때문이에요. 그분이 용서해 주시기에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대화 가운데에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당시 랍비들은, 히브리 유대교의 선생님들은 가르치기를 한 번 잘못하면 용서해 주세요. 두 번 잘못하면 또 용서해 주세요. 세 번 잘못해도 용서해 주세요. 근데 네 번째 거듭 잘못하면 용서 안 돼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세 번까지 참아주고 네 번째 용서하지 말라는 이 정도의 용서가 어때요? 여러분 자신하고 비교하면 여러분보다 마음이 너그러운 거예요? 아니면 좁은 거예요? 넓은 거예요. 예. 우리 보통 한 번도 용서 안 해주는 경우 많고요. 두 번 용서 쉽지 않고요. 세 번까지 참아주는 건 정말 어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랍비 선생님들은 세 번까지도 참아주고 네 번째 용서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알았던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주여 몇 번까지 용서해 주리까 하면서 베드로가 7번이면 괜찮겠습니까? 그랬어요. 자, 7번이면 베드로가 후한 거예요? 안 후한 거예요? 정말 후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넌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후하구나, 곱절이나 후하구나 칭찬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무슨 소리야 7번이라니 하시면서 예수님이 몇 번? 70번에 7번. 그러니까 산수를 못하면 꼭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70번에 7번이 몇 번이에요? 490번까지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노트를 하나씩 가지세요. 한 페이지에 7번씩 해서 10페이지, 49페이지 넘어서 491번부터는 용서해 주지 마세요. 그걸 다 기록해 놓으세요. 예수님의 70번에 7번이라는 말씀은 뭘까요? 490번이에요? 숫자로 제한되는 거예요? 아니요. 숫자에 제한을 두지 말고 용서해 주어라. 그게 우리에겐 사실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할걸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490번 용서해 주는 거, 아마 우리 교회에서 용서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장권사님인데, 장권사님 490번 용서 가능하세요? 저분이 안 되신다면 누구도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이 가지신 용서의 생각은, 적어도 우리에 대한 용서의 생각은, 종환아 네가 490번 잘못해도 난 여전히 널 용서해 줄 수 있어. 490번이면요 하루에 한 번 잘못했어. 그러면 얼마쯤 될까요? 1년 한 반쯤 된다고 할까요? 그 1년 반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 조카 롯이 있는 그 성, 무슨 성? 소돔성을 내가 쳐부수겠다, 멸하겠다, 그 성 사람들을 전부 죽이겠다. 왜요? 거기 죄인이 너무 많아. 아브라함이 따졌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성에 의인 50명쯤 있으면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50명? 그래, 50명 찾아보자꾸나.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의인의 이름을 쭉 적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암만 해도 50명은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딜을 했죠.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오케이, 40명으로 제한하자. 생각해보니까 40명이 안 될 것 같아. 노트 한 페이지가 안 채워질 것 같아. 하나님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오케이, 10명 하자. 하나님 하셨는데
10명이 없었어요. 50명에서 40명, 40명, 20명, 10명으로 쭉 깎여 내려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은 10명이라도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마. 근데 그 10명이 없었어요.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늘 입에 붙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할 때마다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널리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는 뭐냐? 용서하시는 사랑.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누린다면 저도 여러분도 나의 가족, 나의 이웃 용서해 주는 일에 인색하지 마시고요, 용서의 사랑,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넓이와 그 길이, 두 번째는 바울이 그렇게 2차원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했어요. 그 길이는 뭘까요? 긴 사랑. 그걸 다른 말로 성 어거스틴은 인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사랑의 길이는 인내입니다, 그런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은혜입니다. 베드로후서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3장 9절,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이 뭔가며,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누구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를 대하여, 김종환을 대하여 멸망당하지 않고 오래 참사. 누가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집 나간 아들의 비유, 아버지 속삭인 아들의 비유, 그 비유가 남아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재산을 가지고 나간 아들. 아마 그 아들의 성품을 아버지는 이미 잘 알고 있었겠죠. 저 아들 저 돈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될 건가를 아버지는 알았어요. 그 아들이 그 돈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도 알았고요. 그 아들이 인생을 온 허비한 이후에 야, 집에 가는 게 낫겠다, 그래도 아버지 곁에 있는 게 낫겠다 해서 돌아와요.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걸 보는데 아버지의 눈이 좋겠습니까? 아들의 눈이 좋겠습니까? 누구의 시력이 더 좋아요? 아들의 시력이 좋아요.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봐야 하는데 성경은 거꾸로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어요. 상거가 아직 먼데, 그 말은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걸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얼굴을 봤다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 아들의 터덜거리며 오는 모습을 보고 그 걸음걸이를 보고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내 아들이구나 뛰어갔어요. 아들이 달려간 게 아니고 아버지가 뛰어갔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아닌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부여잡았어요. 잘 왔다 내 자식아, 잘 왔어. 그리고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오늘 너 올 줄 알고 기다렸어 이랬을까요? 아니, 그 아버지는 매일처럼 아들이 저 동구 밖에서 오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오나 내일 오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다리는 거예요. 어제도 기다렸고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릴 거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요. 그건 인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이 인내하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손톱을 깎고 손가락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한다면 도대체 10년, 20년 이상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대로 벌을 받는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기다리시는데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고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구원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내게 죄를 범하는, 내게 잘못하는 누군가를 대해서도 좀 인내심을 가지면 어떨까요? 주님이 만일 내 성격대로라면 벌써 우리는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분의 인내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았듯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더라도 용서하시고 인내해 주시면 어떨까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높이예요. 그리스도 사랑의 높이, 그게 뭘까요? 그걸 성경은 소망, 바라봄, hope입니다. hope, 사랑. 우리는 설마 절망스러운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럽게 세상을 살았는지, 우리의 입이 얼마나 추한지, 우리의 가슴을 열어보면 얼마나 죄가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따진다면 우리는 세상을 매일처럼 어둡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다시 살게 하사,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뭔가 하면 산 소망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산 소망, living hope, the living hope.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래요. 우리의 샘플이랍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동시에 여전히 available hope, 유효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소망은 순식간에 죽어있는 dead hope이 아니라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으로 바뀐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성전의 앞에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요, 십자가만 바라보시면 사실은 저건 죽은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의미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중에서도 가장 극형이에요. 처절한 죽음이에요. 저건 죽음이에요. 절망이에요. 절망.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십자가 뒤에 있는 것. 그게 뭐죠? 그게 뭐죠? 십자가 뒤에 있는 게 부활. 십자가는 죽음이고요,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저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니,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신앙 아니고는 볼 수 없는, 믿음 아니고는 발견할 수 없는 부활을 발견할 때 절망이 무엇으로 바뀐다? 절망이 무엇으로 바뀐다? 소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소망은요, 부활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한 오늘 산 소망은 그리스도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한 소망이에요. 누구도 소망에 대해서 닫혀있는 사람이 없고요, 아까 읽은 말씀대로 오래 참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십자가 뒤에 숨겨진 부활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죠. 부활의 그리스도.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절망이 없어요. 절망하는 그리스도인,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끓는 얼음, 이런 말과 같아요.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한다? 절망 가운데 있다? 절망하는 그리스도인? 그건 말이 안 돼요. 절망한다면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절망적 상태에서도 십자가 뒤에 계시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십자가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 숨겨진 부활을 바라보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높이가 뭐냐? 그리스도 사랑의 높이가 뭐냐? 그건 소망,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오늘 말씀에서 4차원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 하면 깊이의 depths. 그 깊이는 뭐냐? 그리스도의 겸손이에요. humility.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가장 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이 빌립보서 2장이에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겸손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지 발견하는데, 빌립보서 2장 먼저 6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이다 그런 거죠. 그러나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한 자격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말이죠.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본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됐고, 하나님의 자격에서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 8절의 말씀이에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신의 죽음 그렇게 말하죠. 낮추시고 그래서 그분이 2000년 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전부를 홀로 감당하시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던 거죠. 낮추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일일이 그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닦이신 그리스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가 공생 활동을 하시는 동안에 귀족,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과부를 찾아가시고 손 마른 사람, 문둥병자, 귀신 들린 사람, 어린아이, 가난한 자, 버려진 자, marginal,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신 그리스도. 우리같이 형편없는 사람의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신 그리스도. 자기를 낮추시되 우리의 모습, 심지어는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입니다.
자존심도 없어요. 그리스도 말이죠. 자존심이라고는 없어요. 그저 세상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자신이 희생제물 어린 양이 되기를 자청하신 그리스도, 스스로를 낮추신 The humble Christ, 겸손하신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의 넓이, 용서예요. 그리스도 사랑의 길이 인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사랑의 높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걸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 은혜,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 절기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우리의 지식에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 그렇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배웁시다. 그리고 실천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이게 그리스도의 대강절기입니다.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 가사에 이런 거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적을 수가 없네. 우리의 지식에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젖어 살 뿐입니다. 이 강림절 절기,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온 마음